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명에 구원받을 수 없고 택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만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저 살던 한 이방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는 정말 우상천지였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서 제단에 바치던 우상을 제조하는 비즈니스를 하던 아버지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의 가사일을 돕는, 또한 우상을 만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뻐서 부르신 건 아닐 겁니다. 무슨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 많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공로고 이유가 없으면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떠나는 이에게, 여행을 떠나는 이에게,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는 이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 단어가 뭐냐면 보여줄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보여준 땅이라면 갈만해요. 여행자에게, 가장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단어는 뭐냐면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고, 오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야 되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야 되고, 계속 우좌 해서 가다 보니 하나님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감 잡을 때쯤이면 좌로 가라 그러고, 보여줄 땅으로 간다는 것은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무슨 일을 도대체 당할지, 내가 오늘은 어느 주인의 땅을 지나가야 할지, 어느 나라 국경을 넘어가야 할지, 어떤 도적을 만나고 어떤 마적을 만나고 어떤 화적을 만나고 목숨이 위태위태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사람의 신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실 때 아브라함을 그저 무작정 벼랑에서 떠밀듯이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작정하시고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께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왜? 사람은 다 말해주고 나면 다 안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씩.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가로등이라 하지 않았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갈 때에 인도해서 그것만 신뢰하고 가다 보면 그 어두운 밤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줄 하나님이 주신 보호장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에게 잘 대해주면 내가 그를 잘 대해줄 것이고, 그가 무서운 얼굴로 너를 죽이겠다고 저주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저주하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에게 후대하는 자는 내가 후대해주고 너에게 홀대하는 자는 내가 홀대해줄 것이며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내가 그 복을 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네 정수리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 정수리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다 정리해 줄게, 이 말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 너는 눈 뜨고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벌벌벌 떨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오른쪽에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어도 너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왜냐하면 도적대가 너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너에게 잘 대해주면 내가 잘 대해줄 것이고, 너에게 저주를 퍼붓는 순간 그 저주가 너에게 오기는커녕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호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성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의 복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만큼 멋진 선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복 주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평생 만나도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겠지만, 나를 복 빌어주고 나를 저주할 사람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어도 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누구든지 복을 빌어주면은 태평양 건너도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도 모르면서 애매하게 나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 악한 것이 그 사람 정수리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리게 되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평생에 이런 칭찬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택한 장소든지, 일단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든지 그것을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을 내가 함께 누린다는 것을 DNA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내가 섣불리 저주했다가는 내가 오롯이 그 저주를 다 받는다는 것도 DNA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왜 다윗이 큰 미운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죠.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 저주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기름 부은 사울을 그의 손으로 저주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인품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지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그래요. 예루살렘 위에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을 보면서 사람들은 시온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전체를 뭉뚱그려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도시에 세워진 시온산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다는 것,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저 성전으로만 갈 뿐 아니라 그 복을 내가 함께 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22편 6절을 그들은 금과 옥조로 알고 있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냥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DNA로 박혀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복받을 것 같죠? 예루살렘이 복받을 만하면 복받는 거고요, 예루살렘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치 않으면요 그 복이 나에게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보이는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이 성전을 축복해야만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2억 마일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마음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지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지요. 복을 빌어주면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복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복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복을 빌어주었던 이역만리의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만 바로 나라에서 총리가 됐다는 걸 생각하는데 다니엘도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성전을 향해 마음의 성전, 성전이 보이면 눈으로 축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살면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이 시편 122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성전도 복을 빌만해야 빌지 늘 문제가 많은데 무슨 복을 빕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아까 다니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지금 다니엘이 복을 빌어주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은 성전입니다. 다 무너져버린 성전입니다. 그게 어떤 성전이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럴지라도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자꾸 어디를 가면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좋아도 칭찬해야 되고 서운해도 칭찬해야 되고 밖에 가면 칭찬해줘야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소속되어 섬기고 은혜 받는 교회를 욕하는 성도도, 목회자도 이해 안 되고 성도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입에 이놈의 교회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흉을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번 좋게 해석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를 향한 자기도 모르는 저주에 가까운 단어들이, 그 저주와 험담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남들은 못 듣는지 모르지만 복을 주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의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고 너의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사실인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 드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성도를 서로 축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새벽기도 때도 설교를 하고 어제 목자 큰 모임에서도 또 설교를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오늘 또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을 걸쳐서 똑같은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운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가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엄지가 많이 보이는 교회라고. 엄지가 많이 보이는 교회는 마귀가 틈탈 수도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 명 교회 시찰하고 온 귀신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니까 엄지가 많이 보이더냐, 검지가 많이 보이더냐. 야, 그 교회는 틈도 타지 마라. 엄지 천지더라. 엄지 왕국이더라. 그냥 성도들이 장로님 보면 장로님하고는 그냥 엄지척, 권사님하고 엄지척,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님들 보고 엄지척,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들 보고 엄지척,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젊은 집사님들 보고 엄지척. Two thumbs up. 그냥 엄지만 춤추고 다니는 교회, 마귀가 어떻게 와요?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야, 출동하자. 왜? 그 교회는 검지밖에 없더라. 검지밖에. 네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해서 검지 천국이더라 하는 순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서로 복 빌어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어제도 목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검지는 코팔 때만 쓰라고 그랬어요. 코팔 때만 쓰고 나머지는 절대로 검지를 사용하지 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는 목사든 성도든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늘 복을 빌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복이 우리 교회가 받을 만하면 우리 교회로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야단도 치시겠지만 빌어준 그 복은, 빌어준 그 성도에게는 그게 간다는 거예요. 빌어준 복이 받을 만하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겠거니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래도 빌어준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자꾸 저주해 보세요. 나라를 자꾸 저주해서 나라가 못 살게 되면 고통은 백성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대표 기도자들 올라오셔서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자들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늘 나라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그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으로 삼아 달라고 그러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달라고 그러고 하는 이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아야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축복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늘 학교를 가면서 학교를 저주하지 말고 학교를 축복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세 가지 복을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너를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r name on high. 너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들게 해주겠다. 너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2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총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어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면은 명령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이 되도록 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고, 이 한 가지는 너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라, 명령형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뭐 이렇게 영어로 해석을 해놨던데 그 잘못 해석된 겁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거는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You Abraham, 너 아브라함아, be a blessing,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내일은 왼쪽으로 가게 하고 너를 이곳저곳으로 인도할 텐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되어라. 좀 더 와닿는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복덩어리가 되어라. 왜냐하면 네가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네가 칭찬받을 행동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널 칭찬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널 칭찬하는 덕분에 내가 주는 복을 그들도 받지 않겠느냐. 네가 욕먹을 짓만 해서 사람들이 욕할 마음도 없는데 네 하는 행동을 보고 욕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너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널 칭찬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네가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네가 학급생들에게 칭찬받는 짓을 해서 학생들이, 친구들이 널 칭찬함으로 하나님이 너네 반 모든 학생들을 칭찬하고 복을 주시도록 해라. 그게 너가 바로 복의 통로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주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는 한 사람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근데 널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 소원이 뭔 줄 아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라. 어디를 가든지 복 받을 짓을 하면서 착한 성도가 되어라.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부당하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게 섞여가지고 이제는 어느 게 어느 것이라서 헷갈릴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엄지손가락보다 교회를 향한 검지손가락이 많은 게 사실인 이때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그러할지라도 교회가 칭찬받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으로 바뀔 때까지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받을 때까지 착한 교회, 섬기는 교회, 일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복 빌어주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문 전체, 중앙일보, 조선일보, 네이버, 할 거 없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른 우리 교회 김혜리 집사님 있습니다. 김혜리 집사님. 실시간 1위로 한 수십 개의 신문을 다 장식해버렸어요.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수년 전에 우리 한국은 미혼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미혼모는 아이를 등록을 시킬 수 있어도 나라에 미혼부는 아이를 이렇게 등록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레지스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유치원도 못 보내니까 이 미혼부 아빠가 그냥 고시원에서 살면서 이 아이를 들추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택배 일을 하면서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미혼부도 자녀 양육권을 달라. 저는 그게 안 됐다는 게 놀랐는데 미혼부도 달라라고 하는 1인 시위를 보고 우리 교회 김혜리 집사님이 그분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서 6개월 동안 그 아이를 키워준 겁니다. 집에서 6개월 동안 키워줬는데 아무도 그 사람도 혹시나 누가 될까 얘기를 안 하고 김혜리 집사님도 당연한 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6년 7년 지나가지고 그때 일을 이분이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미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 실시간으로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러한 미담들과 칭찬받는 일들이 담임 목사로서 참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 오윤아 집사님도 다니엘 기도 가가지고, 그리고 편스토랑입니까? 그게 나오면서 자피아인 우리의 아들 미니를 아무 거리낌 없이 내보내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같은 자폐를 가진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는지 모릅니다.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너무 자랑스럽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다. 자폐를 가진 부모들의 가정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전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그냥 아는 한두 분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런 미담들은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봐서 알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 가지고 그곳에, 학교에 가도 그곳에 복이 되고 회사에 가도 그곳에 여러분이 복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칭찬하게 만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받게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라. 그래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 중심의 복락의 강수가 되고
축복의 중심이 되고 칭찬받는 우리 자랑스러운 강남 중앙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